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안녕하세요. 오늘 3일째 날 성전을 찾아주신 청소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 172장 보시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가 첫 안식일을 맞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섭리가 계셔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좋은 계절에 온 오프라인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영혼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찢기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아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성령의 인치심과 증거로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시에 오신 강사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으시사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하시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타락과 죄악으로 깊이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믿는 자들마저 세상 풍조에 휩싸여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쉼을 얻고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 동안 지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이 좋은 날 또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참된 쉼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시간만큼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안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다. 세 종류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생리적 필수 시간입니다.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걸 안 하면 죽는 것이죠. 뭘 해야 합니까? 먹어야죠. 먹어야 합니다. 뭐니 해도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보면 뭐 교통사고 같이 갑작스럽게 죽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왜 죽어요? 끝에 가서는 못 먹어서 죽어요. 물도 안 넘어간다 그러면 저분은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먹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먹기만 하면 됩니까? 또 뭘 해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 일은 안 해도 뭐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예? 네,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뭐 별스럽게 해도 잠을 안 자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 고문을 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고문을 할 때 가장 힘든 고문이 뭐라고 그래요? 잠을 안 재우는 것입니다. 그냥 조를만 하고 잘만 하면 갖다 물을 퍼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그럽니다. 잠을 자야 삽니다. 또 뭐를 해야지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뭘 해? 맞습니다. 배설을 해야 됩니다. 계속 먹고 배설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주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자고 배설하고 우리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시간이 대개 하루에 몇 시간쯤 걸릴까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8시간쯤 걸린다고 그래요. 잠자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뭐 아주 짧게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보면은 밥을 굶어가면서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주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일을 하면 언젠가 그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벌금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바늘로 꾹꾹 찔러가면서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끼니 때 꼭 밥은 챙겨 잡수시는 게 우리 건강에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 게 아니고 노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 하면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기술 또는 내가 가진 학문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해 주셨으니 참 고맙다. 그리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나의 재주나 기술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이 인정을 받는 시간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라고는 하품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그렇죠. 아우, 지겹다. 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나? 아우, 아픔나. 이렇게 산다면 세상은 참 힘들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을 우리는 허락받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permitted ti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생리적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시간에 우리들은 친구를 만나고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꼭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 걸 휴식 시간이라고도 하고 또는 레저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아니에요? 밥 먹고 일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일하고 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쉬고 조용히 책도 읽고 또 음악도 듣고 또 하고 싶은 일도 꼭 하고 싶은 일, 돈 되는 거 아니지만 꼭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화초를 가꾸고 어떤 사람은 등산도 하고 낚시질도 하고 골프도 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일을 하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노는가에서 그의 인격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는 다 똑같아요. 뭐 열심히 일하는 데서는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은 모두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놀기를 잘못 놀아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 있고 말고요. 돈 버는 데는 열심히 벌었는데 이게 놀기를 잘못 놀아가지고 인생이 아주 그냥 망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때문에 그냥 어린 시절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의 30살이 되도록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을 잘 쉬고 노는 것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해라, 그냥 죽도록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초청 중에 하나가 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쉬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현대 피곤한 사람들에게 쉬라. 제가 오래전에 저 덴마크라는 나라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1983년에 갔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덴마크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원래 농사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원래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거기는 그 저 북부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겨울바람이 세고 이 들판이 그냥 거의 황무지와 다름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달가스와 그룬트비라는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덴마크에 유명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달가스와 그룬트비라는 이런 분들이 덴마크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고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져서 1984년에 제가 덴마크에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부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덴마크에 1983년에 4년에 첫 번째 부러운 게 뭔가 하면은 거기 사람들은 정말로 잘생겼습니다. 이 구라파 사람들은, 북구라파 사람들은 보통 그냥 190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190cm예요. 우리는 거기다 보니까 그냥 왜 그렇게 키는 작고 코는 납작한지 내가 봐도 기가 죽어요.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러운 게 뭔가 하면은 참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1984년, 3년 그때에 막 1000불을 넘었어요. 우리 그 국민 개인 소득이 $1000를 넘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처음 나온 게 포니원이라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 현대에서 나온, 기억나십니까? 여기 어르신들 포니원 기억나십니까? 그야말로 완전 깡통차라고 그 이야기했던 그런 차입니다.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보통 집집마다 자동차가 3대, 4대, 5대씩 있어요. 뭐 벤츠니 뭐니 아주 고급 자동차에다가 출퇴근하는 차, 또 트럭도 하나 있고 캠핑 다니는 차, 무언차 해서 그냥 보통 차가 너댓 대씩 있어요. 그때 덴마크가 우리 $1000 할 때 덴마크가 얼마였는가 하면 $20,000였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참 책을 열심히 읽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때 그 기차, 유럽에는 유레일이라고 하는 기차가 있어가지고 그건 뭐 어디든지 갑니다. 덴마크도 가고 바다를 이 배에다가 기차를 싣고 기차가 그대로 배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도버 해협을 지나서 영국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스웨덴으로도 가고 노르웨이도로 가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거기 아주 좋은 잡지들, 만화 쪼가리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잡지들이 여러 권이 꽂혀 있어요. 17권씩 꽂혀 있는데 그걸 다 읽고 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누가 앞서갈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앞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교회에 갔더니 거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덴마크 사람은 할 일이 없을 때 혼자 있으면 10중 8구 뭐를 하는가 하면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거의가 다 책을 읽습니다. 책을 참 열심히 읽어요. 그 다음에 할 일 없는 사람이 둘이 모이면 그 덴마크 사람들은 10중 8구 뭐를 하는가 하면은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좋은 노래를, 건전한 노래를.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갔더니 그냥 연세가 70세, 80세 된 분들이 연습 하나도 안 하고도 그냥 메시아 할렐루야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음악 수준이 아주 높아요.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이면, 할 일 없는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거의가 다 뭐를 하는가 하면 토론을 한다고 그래요. 토론. 어떻게 하면은 닭이 계란을 더 잘랐느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뭐 그런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일 없는 사람이 혼자 있으면 10중 8구 뭐를 하는가 하면은 낮잠을 잔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도 그러는지. 요새는 뭐 스마트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시절에는 거의가 다 혼자 있으면은 낮잠을 자요. 그 다음에 할 일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우리나라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거의가 다 예외 없이 한잔 하러 갑니다. 한잔 해. 예? 그 다음에 할 일 없는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남자들은 뭐를 합니까? 고스톱을 칩니다. 고스톱을 쳐요. 여러분이 논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국민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놀아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지만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노는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도 가르쳐야 돼요? 잘 노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잘 노는 것.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거기 이제 금요일 안식일 날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금요일 날 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시나고그, 예루살렘의 회당에 가서 큰 회당, 어마어마하게 큰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갔더니 예배를 한참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치 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되게 반가워해요. 이 유대인이 왜 그렇게 반가워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세미 유대인이 하나 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세미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반쯤 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세미 유대인 아니라고 그랬더니 옆에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이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다 일어나요. 거기 수백 명인데 다 일어나요. 그리고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이 긴 유대인들 입는 옷 있잖아요. 이렇게 줄도 쳐지고 한 옷. 그걸 다 이렇게 치마같이 생긴 걸 펴더니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우리 빙 돌아. 그래 뭐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우리에게 오는데 환영하는 거라고. 우리가 환영하는, 그러냐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해가 이제 저물어 갈 때에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 통곡의 벽에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길래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찍지 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해가 안 졌으니까 사진 찍지 말라고. 그 해가 이미 졌는데 왜 해가 안 졌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 하늘에서 당신이 별 3개를 찾아야 진짜 해가 진 거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직 별 3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 토요일 밤에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전부가 다 이 포크 댄스를 합니다. 춤을 춰요. 음악을 틀어놓고 수백 명이 모여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춤을 춰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딸하고 엄마하고도 춤을 추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도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춤을 추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함께 춤을 춰요. 자기가 아는 곡이면 함께 돌면서 춤을 추고 모르는 곡이면 뒤로 빠지면 되고. 내가 거기 음악 틀어주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이 음악이 몇 곡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씩 웃더니 한 1000곡쯤 된다고 그래요. 음악이 1000곡쯤. 그래 내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다 나와서 여기 와서 춤을 추느냐 그랬더니 여기 와서 춤을 추지 않으면 으슥한 곳에 가서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서 아주 밝은 불을 켜놓고 거기에 다 함께 이렇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다 함께 춤을 추면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원래 그냥 막 부려먹으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쉬라. 여기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게 바로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는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뭐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된 다음에 축하하시고 쉬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축하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뭐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 때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가 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시간이 거의 오후 3시쯤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가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징적 연결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야 너희들 이제 내가 창조해 놨으니까 바로 삽 들고 나와라 일하러 가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적으로는 여섯째 날 해가 질 때부터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해가 지면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사람들에게 그게 뭐 하라는 것이었어요? 쉬라는 것입니다. 아니 뭘 했는데 쉬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했는데 쉬어요? 예? 뭐 했어요 저들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만일에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장가 보내려면 뭐를 준비해야 합니까? 대개 신랑 집에서는 뭘 준비합니까? 집을 준비해요. 그렇죠? 그들이 살 수 있는 요새는 쥐들이 벌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도와서 집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신부 집에서는 뭘 또 준비합니까? 거기 들어갈 온갖 살림살이를 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부부를 만들어서 세상에 살게 하시기 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샘도 파고 물고기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축까지 다 만들어 놓고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도 열게 해 놓으시고 개도 고양이도 닭도 하늘에는 새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일해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이제부터 뭐하라? 누리라, 즐겨라, 엔조이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죽자 사자 그냥 밭고랑에 엎드려가지고 미꾸라지가 다 되어가지고 일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즐기라, 누리라. 제가 이 짐승들을 가만히 봐요. 개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개를 모가지를 묶어놓아서 그렇지 그거 풀어놓으면 그냥 얼마든지 잘 뛰어다니면 하루 종일 노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놀다가 피곤하면 뭐하고? 마루 밑에 와서 자고. 동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소도요. 소도 만일에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이거 빼버리고 그냥 송아지를 놓아두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온 산천을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나무 밑에서 자다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도 그렇게 놀고 즐기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사람도 원래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엔조이하라, 축하하라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몇 살 때 시집을 오셨는가 하면은 17살 때 시집을 오셨어요. 요새 같으면 문제야죠.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17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저를
무녀 동남, 요 아들 딱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전 여자 형제도 없어요. 예, 무녀 동남 저를 몇 살에 낳으셨는가 하면 28살에 낳으셨습니다. 17살에 시집 와서 28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11년, 11년 만에, 그러니까 12해 만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꺼벙하게 생기고 별로 신통치 않게 생겼지만 우리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그냥 둘도 없는 아들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두 마디의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한 숟갈만 더 먹어라. 전라도 말로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아주 밥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우리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만하고 좀 쉬어라. 공부도 좀 그만하고 쉬어라. 뭐 제가 공부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저보고 공부 좀 더 해란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만하고 쉬어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젊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회사에 갔다가 6시에 퇴근해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 잘 만났다. 여보, 마당 좀 치워요. 그리고 저 마루 좀 닦아요. 그리고 쓰레기통 좀 버려요. 그리고 내 양말도 좀 빨아놔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가 봐요. 예. 남자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이,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내일부터 일찍 오는가 봐라. 아마 그렇겠죠. 예.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만일에 집에 있는 아내라면 여보 하루 종일 밖에서 얼마나 수고했어. 상사 눈치 보느라 또 고객들 눈치 보느라 얼마나 수고 많았어. 이제 집에 왔으니까 씻고 편안히 계시면은 내가 맛있는 찌개 끓여서 저녁 해놓을 테니까 좀 푹 쉬시오. 그럴 때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오자마자 너 잘 만났다. 여보, 내 양말 좀 빨아. 여보, 내 구두 좀 닦아놔. 그리고 내 와이셔츠 빨아서 빨리빨리 말려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하나도 반갑지도 않고 짜증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하루 종일 애들 데리고 얼마나 수고했어. 수고 많았지. 내가 이제 애들도 좀 돌보고 그럴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오늘 저녁은 밥도 내가 할게.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다 상상이 가시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 쉬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려먹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쉬게 하시는 하나님. 이 쉬게 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쉬라 해서 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을 대신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우리 인생의 고달픈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 보고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여러 번 안식일에 치료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는데 그날도 무슨 날이었는가 하면은 안식일이었어요. 예? 안식일이었어요. 다른 때도 여러 번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38년 동안 중풍 걸렸는데 그 다음날 치료하면 안 됩니까? 꼭 그날 치료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지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쉬는 거예요? 낫게 해줘야 쉬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에요. 안식일은 치료의 날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면 시동을 걸어놓고 수리를 해야 합니까? 시동을 꺼놓고 수리를 해야 합니까? 시동을 꺼놓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란 쉬기만 잘해도 어지간한 병은 낫습니다. 낫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부려먹어서 우리가 병이 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쉬기만 해도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일만 하다가 그만 병들어 죽을까 봐서 하나님의 율법에 아예 쉬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쉬어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모든 책임을 지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표시다 이 말입니다. 표에. 한번 좀 여쭤보고,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 장장로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저기 어린 국민 초등학생만 농사 짓는다고 손들었는데. 자,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합시다. 농사를 지으려면 맨 먼저 뭐가 있어야 농사를 짓습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뭐 별스럽게 해도 공중에다가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농사를 짓습니까? 씨앗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요. 그렇죠? 씨앗 없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어떤 생물학자, 식물학자, 무슨 과학자가 모여서 아무리 많이 모여서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싹이 나는 콩 하나를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콩 하나를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오직 생명은, 이 콩은 어디서 나와야 싹이 나는 콩이 돼요? 콩나무에서 나와야 그 싹이 나는 콩이 돼요. 씨앗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굶어 죽어도 씨앗 주머니는 어떻게 하고 죽는다? 베고 죽는다. 왜? 왜요? 그거 다 까먹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만큼 소중한. 근데 그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농사를 지어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요. 물이 있어야. 물 없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몇 번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물이 얼마나 비싼지 거기 가면 물 한 병 값이면 기름 3병을 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우디에서는 물이 그만큼 비싸요. 거기는 또 기름은 너무 싸요. 기름 많아서.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런 조크가 있어요. 여자분들 너무 삐죽한 뼈쪽구도 신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세게 밟으면 기름 터질까 봐 그렇네. 땅에서 기름 터질까 봐서. 그만큼 기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대신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한때 저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어째서 저 사막에다가는 그렇게 기름을 많이 퍼부어 주시면서 우리는 그냥 5광구, 7광구 아무리 파도 기름도 안 나오고 무슨 그냥 쓸데없는 물만 냅다 퍼부어 가지고 그냥 매민이 올해는 뭐가 지나갔어요? 태풍 때 그냥 물만 이렇게 퍼부어 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이 더 중요해요? 기름이 더 중요해요? 물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름은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차도 만들고 뭐 대체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물이 없으면 뭐 마시면 될까? 요 앞에 젊은 친구들 사이다 마시면 될까? 물 없으면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또 농사를 지어요? 햇빛이 있어야 농사 짓습니다. 햇빛. 여러분이 잡수시는 모든 것은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 태양과 그 다음에 물과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잎사귀에서 이걸 태양빛에 땅에서 올라오는 물을 끓여가지고 그것이 바로 잎사귀 가지에 저장이 되면 사과도 되고 배도 되고 그게 뿌리로 내려가서 저장되면 뭐가 되고 고구마도 되고 감자가 되고 우리는 다 그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태양 에너지 없이는 우리는 하나도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과학자들이 다른 건 공장에서 다 할 수 있지만은 광합성 작용만은 공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화학 방정식으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탄소 분자와 물 분자를 섞어가지고 태양의 에너지로 끓이면 그게 전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렇게 별스럽게 노력을 해도 광합성 작용만은 사람이 공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공장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농사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태양 에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이 뭐 했어요? 우리 저 장장로님 배농사 짓는데 그 양반이 한 건 뭐예요? 뭐 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니 별로 한 게 없어요. 누가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저 우리가 가지 잘라주고 배 열면 뭐 거기다가 봉지 씌워주고 뭐 또 거름 갖다 주고 하냐. 거름도 사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농부가 한 것 따지고 보면은 참 별게 없어요. 모든 건 다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조건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산다. 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가 주일 하는데 이 주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지키신 안식일이 진짜 주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주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런데 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을 만일에 이 성경에서 단 한 번이라도 안식일을 대신해서 일요일을 준수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10,000,000 주겠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상을 받아갈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 출현한 것은 기원 후 321년 3월 7일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민사적인 일요일 휴업령을 포고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네로 황제 이후에 10대 황제, 10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320년경에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났는데 그때는 로마가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망해갈 즈음이었어요. 이 동쪽에서 게르만 민족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게르만 민족이 밀고 들어오면서 로마가 망하게 되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도 불길처럼 번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어떤 핍박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해도 이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전설에 의하면 그가 그 전투에 나갈 때 이 전투에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십자가가 나타나서 뭐 기독교를 믿게 됐다고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기독교를 공인한다고 했지만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기독교 세력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한 게 아니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법령을 내리는데 일요일 날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일요일 날 쉬어야 하느냐? 그것은 그때까지 로마가 가지고 있던 국교가 있었는데 미스라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건 태양신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무슨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걸 토요일로 바꾸려고 하니까 마치 유대인이 되는 기분이에요. 유대인이 되는 기분이. 그래서 그냥 일요일 날 쉬라 하는 것을 법으로 내렸습니다. 이 법령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존경할 만한 태양은 아래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백성들은 쉬도록 하며 모든 작업장은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유명한 콘스탄티누스의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이거 다 빨리 넘어가고요. 너무나 많아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변개할 것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자, 여기 그냥 이것만 읽고 넘어갑시다. 개종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문답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캐톨릭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톨릭 교리문답에 1977년도 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캐톨릭 교회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을 일요일로 옮겼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로마 카톨릭 신앙의 수혜자였던 존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교회는, 이 교회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캐톨릭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자신의 권위에 따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죠.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 이걸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그럼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뭐 하는 날인가? 안식일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보내십니다. 제가 이 개나리, 이게 무슨 꽃입니까? 네, 개나리꽃. 개나리꽃을 참 좋아하는데, 이 개나리꽃이 원래 영어로는 골든벨이라고 그럽니다. 골든벨. 무슨 뜻이에요? 황금종이라는 뜻이에요. 황금종처럼 생겼습니까? 예, 정말 황금종처럼 생겼어요. 그 아주 노란 꽃이 봄에 겨울에 우중충한 거리에 봄에 울타리마다 가득가득 그 노란 개나리가 보면 얼마나 앙증맞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나리를 그냥, 그리고 제가 제 친구가 저 아침고요 수목원의 한상경 박사가 제 아주 오랜 친구인데, 그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은 꽃이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그냥 제 맘대로 지가 피고 싶어서 피는 게 아니고 이 햇빛의 길이와 강도에 따라 색깔이 결정된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가장 짧게 비치고 가장 연하게 비칠 때 피는 게 뭔가 하면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봄에 맨 먼저 피는 게 개나리와 그 다음에 아주 노란 저 굴에 많이 피는 무슨 꽃? 산수유입니다. 산수유가 봄에 가장 먼저 핍니다. 그게 햇빛이 가장 짧고 가장 여릴 때 피는 게 노란 꽃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햇빛이 길고 강하여졌다가 다시 햇빛이 여리고 짧아질 때 피는 꽃이 뭐예요? 아이고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가을에 늦게 뭐예요? 국화입니다. 국화. 그래서 국화가 노랗게 피는 것이 그 햇빛이 짧고 연하여졌을 때 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꽃을 선물로 보내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바쁘대. 언제 가서 뭐 꽃 쳐다볼 틈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예쁜 꽃을 보내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그래서 이번에는 뭘 보내셔요? 개나리나 철쭉, 이건 철쭉인데 개나리 꽃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개나리 꽃을 보시면요, 마치 그 개나리가 이렇게 무슨 나팔을 빵 하고 불듯이 그냥 그 속에 있는 수술들이 이렇게 쫙 퍼지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뭐 또 한두 송이도 아니고 그냥 골짜기로 한 골짜기씩 줘요. 뭐 이것 따다가 뭐 전도 부쳐 먹고 뭐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예쁜 꽃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꽃잔치를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예쁜 꽃을 보내도 감사할 줄을 몰라. 이 꽃이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러나. 그래서 이번에는 뭘 보내셔요? 목련을 보내십니다. 어떤 시인은 목련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윳빛 하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다. 정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젯밤 우리 집 뜰에 오셔서 당신의 마음만 뿌려놓고 가셨습니다. 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5월에 장미를 보내십니다. 이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빨간 장미. 하나님이 꽃만 보내시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까지 뿌려서? 향수까지 뿌려서 I love you.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이 미국 사람들 보면 장미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미꽃 어디 사들고 가려면 다발로 사들고 가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한 송이를 들고 가요. 장미꽃 한 송이. 이 남자가 특별히 총각이 여자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주는 거는 무슨 표시예요, 그게? 프로포즈요.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꽃 가지고는 안 될 모양이다. 먹을 거나 줘야 좀 고마워하려나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부터 뭘 보내셔요? 딸기를 보내십니다. 세상에 난 이 딸기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딸기를 딱 보면은 여러분이 무슨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아무리 광을 내도 이런 색깔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 오목오목 이렇게 씨가 하나씩 베겼는데 그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어떻게 사이즈도 꼭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큼 그만큼 만드셨어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간을 딱 맞춰가지고 새콤, 달콤 또 뭐 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딸기 잡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잡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수박을 먹습니다. 이 수박 보면은 참 정말로 놀라 자빠질 게 너무 많아요. 여름에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제발 뭐 좀 먹어라, 마셔라, 물 좀 마셔라. 그래서 그냥 물을 통에다 하나씩 담아서 주십니다. 근데 그 물만 담아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아주 칼라까지 넣어서, 예쁜 칼라까지 넣어서. 감사해요, 안 해요? 아유, 그 맹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거기다 뭐까지 타서? 설탕까지 기가 막히게 타서 제발 물 좀 많이 마시라.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수박 속에는 스트롤린이라고 하는 특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수박 먹고 15분만 있으면 무슨 일이 또 일어나요?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연 이뇨제 성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물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걸 조절하라고 이뇨제까지 수박 속에 넣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상한 분이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분. 그런데 이게 수박 속에만 든 게 아니고 모든 과일에는 다 들었습니다. 물이 많은 과일에는 그 이뇨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가끔 이 수박 껍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야, 세상에 수박의 98%, 97%가 물인데 그 물을 한 통씩 담아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잘 하실까? 한 방울도 세요, 안 세요? 안 세.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예? 완전 포장. 누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완전하게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장지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이게 저 수박 잎사귀하고 코디가 딱 맞도록 포장지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또 뭐가 나옵니까? 네, 여기 뭐 견과류가 나옵니다. 이 가을에는 견과류를 먹어야 해요. 왜냐하면은 이 견과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지만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고소하다는 것은 다 뭐 때문에 고소한가 하면 지방 때문에 고소합니다. 그렇죠? 예, 모든 건 참깨도 그 지방이 탈 때 그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이고 모든 건 다 지방이 있어서 고소해요. 뭐 우리가 동물성 지방은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이 지방은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빼빼 마른 사람이 더 추울까요? 약간 통통한 사람이 더 추울까요? 빼빼 마른 사람이 더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 조금 따뜻하게 지내라고 가을에는 좀 뭘 먹으라고? 이거 견과류 먹으라고. 견과류 가을에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경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옛날에 우리가 배를 짤 때 그 배의 배틀에 매어 있는 그거를 날줄이라고 그랬어요. 날줄. 그죠? 요 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씨줄이라고 그러고 이 날줄. 그 다음에 이 지구도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긋는 선을 뭐라고 그래요? 경도라고 하고 그걸 날줄이라고 합니다. 이걸 위도라고 하고. 이 날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배 짤 때 그 날줄이 떨어져 버리면 배를 못 짜요. 이 씨줄은 들락날락하는 건 쉽게 이을 수 있지만 이 팽팽하게 당겨야 배를 짜는 이거는 떨어지면 아주 잊기가 곤란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 그게 바로 경입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그런 글을 경이라고 말해요. 이 성경은 인류 최고의 경전입니다.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인류의 가장 검증된 경전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어떤 분은 밭고랑에서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안식일 되면 여러분이 경전을 옆에 턱 끼고 와서 여기 와서 경전을 배우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규례대로 지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자기 규례대로 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according to his custom.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일은 사람들과 사귀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도 만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안식일에 하는 거 그게 옳은 일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날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자기 생일날은 어려운 일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라지도 않고. 왜? 그날은 너무 좋은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온 이 지구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쉬라는 것입니다. 축하하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다가 안식일에 여기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수고를 마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것에 대한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독일의 베를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직 동서독이 합쳐지기 전이었어요.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예배당이 엄청 커요. 한 700~800명 들어가는 대본부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 우리 교회가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로비가 거의 전주중앙교회만 해요. 로비가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로비가 여기 뭐 하는가 봤더니 요 가에다가 옷걸이를 수백 개를 걸어놨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겉옷은 전부 거기다 걸어요. 모자고 뭐 겉옷 거기다 다 걸어요. 그리고 안식일 교회 본당에 들어갈 때는 전부 정장만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는 일체 뭐 이야기를 하거나 인사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거기는 찬미를 함께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하는가, 이 로비에서 뭐 하는가 봤더니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반가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오는 사람 악수만 하고 많은 사람 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다 끌어안고 여기 볼을 이쪽에다 비볐다가 이쪽에다 댔다가 이쪽에다 댔다가 또 한참 뭐라고 하다가 또 새로 시작해서 또 이쪽에 댔다가 이렇게 댔다가 이렇게. 저도 그때 한 30여일 동안 여행을 하느라고 수염이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산적처럼 하고 교회를 갔는데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뚱뚱한 어떤 아줌마가 와서 저를 그냥 안고 하는데 숨이 막혀서 혼났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마음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동서독이 아직 갈라지기 전입니다. 이제 합쳐지기 전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식일에 그들이 함께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렇게 안고 그렇게 서로 간에 그 허그를 하고 볼을 이렇게 대고 그러는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오랜만에 온 사람은 더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이가 안식일에 여기서 만나는 것은 어디서 만난 것처럼? 하늘에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투쟁이 있었느냐고.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히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하늘에서도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경배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감사합니까? 허기 중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직장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이 아름다운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저 하늘을 생각하면서 모일 때마다 다음 안식일에는 어디에 가서? 하늘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안식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조의 기념일이요 또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주셔서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안식일의 경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이 안식일을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부디 그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늘의 축복을 한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이 안식일에 만날 때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밤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에 모입니다. 오전에 우리 10시에 한 번, 11시 반에 한 번 동일하게 예배를 두 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50명 이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교회로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방송으로 제가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예, 방송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 제가 선물 드렸고 어제 저녁에 더 많이 저한테 문자가 오셨어요. 오늘 다 보내드렸습니다. 예. 내일도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뭐 어떻게 말씀 잘 들으셨는지 퀴즈를 잠깐 내겠습니다. 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쉬운 거로 냈습니다. 첫째는 10계명 중 안식일 준수는 넷째 계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또 역시 OX입니다. 3번, 일요일 준수는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한 것이다. OX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처럼 그 방송 예배를 알리는 문자 그 번호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죠? 예, 오늘 이 안식일 정말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good news, Charlie's coming, good news, Charlie's coming, and I don't wanna leave me behind. Good news, Charlie's coming, good news, Charlie's coming, good news, Charlie's coming, and I don't wanna leave me behind. There's a long white robe in the heaven I know. There's a long white robe in the heaven I know. There's a long white robe in the heaven I know. And I don't wanna leave me behind. Good news, Charlie's coming. Good news, Charlie's coming. Good news, Charlie's coming. And I don't wanna leave me behind. There's a golden crown in the heaven I know. There's a golden crown in the heaven I know. There's a golden crown in the heaven I know. And I don't wanna leave me behind. Good news, Charlie's coming. Good news, Charlie's coming. Good news, Charlie's coming. And I don't wanna leave me behind. There's a starry crown in the heaven I know. There's a star.